그래서 몇 년 전에도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 민법 38조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또 교회들이 이제 법인이거든요. 개인 사업자들도 있지만 교회는 법인으로 되는데, 이제 이 민법 38조는 어떤 종교 법인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법인을 말하는데, 법인이 그 설립 목적을 벗어나거나 또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또 공공복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 그때에 정부가 해당 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여기 지금 우리 교회행정법이나 교회행상법을 적용하는 그 법의 근거가 지금 말씀드린 여기에 근거가 되는데, 어떤 법인이 설립 목적을 벗어났다, 또 설립 허가 그런 조건을 위반했을 때 정부가 그 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요 민법 38조를 근거로 해서 이제 지금 발의한 게 교회해상법, 교회행정법이 되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종교법인으로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면은, 이제 지속적이고 또 조직적으로 중대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 정치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거나 불법 자금 등을 조성한 경우, 요걸 이제 종교법인으로 가지고 오래요. 민법 38조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종교법인으로 가지고 와서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중대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리고 정치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거나 불법 자금 등을 조성한 경우에, 이러한 사실이 법적으로 확인이 되면 관할 행정기관, 즉 정부가 해당 법인의 등록을 취소 또는 설립 취소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종교법인으로 가져온 거예요. 민법 38조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종교법인으로 이렇게 가지고 적용을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중대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했을 때 예매하잖아요. 뭘 어떻게 했을 때 이게 지속적인 거냐, 또 뭘 어떻게 했을 때 이게 조직적인 거냐, 또 어디까지를 중대한 불법 행위로 볼 거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게 이제 기준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어떻게 하는 걸 지속적이라고 보고, 그걸 조직적이라고 보고, 또 그걸 중대한 불법 행위라고 간주를 할 그 기준이 이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정치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거나, 근데 불법 자금 등은 이제 조사하면 나오니까 다른 측면이지만, 정치에 조직적으로 개입한다는 것도 그 기준이 애매하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라 이미 스탈린이나 그런 나치즘, 이제 히틀러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어떤 종교를, 그 교회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취급할 것인지 이미 역사적으로 그걸 진행해 왔어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독재주의나 전체주의나 이제 이런 개념 차이, 개념들도 있는데, 독재 국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기준을 정치적인 거에만 둬요. 정치적인 경우. 그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독재의 형태를 띠는 걸 독재 국가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어떤 종교적이라든가 어떤 사회적이라든가 어떤 문화적인 이런 것들을 손을 대지 않아요. 국가에서는 정치적으로만 어떤 독재적인 어떤 그렇게 해나갈 경우를 독재 국가라고 하는데, 근데 전체주의라고 하는 또 개념이 좀 달라요. 전체주의는 전체가 하나를 위해서 존재를 하는데, 그 하나가 전체를 위해 존재를 한다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면, 그 전체, 그러니까 국가에 있는 모든 사회, 경제, 문화, 종교 모든 것들이 오직 국가 하나를 위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 바꿔 말하면 국가 하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시킬 수가 있어요. 그게 뭐가 됐든 그게 전체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는 전체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은 뭔 말이냐면, 국가가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데요. 시험 문제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 뭐 종교가 됐든 뭐 경제가 됐든 뭐 사회적인 문화가 됐든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걸 정체주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체주의로 가기 위해서 밟는 그 종교를 다루는 방식, 그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말하기를 문제 있는 종교를 국가가 정리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말한 얘기도 똑같거든요. 신천지가 됐든 어떤 통일교가 됐든 어떤 사이비 집단 국가에서 정리하겠다. 그리고 또 피해자가 나오는 그런 종교들도 국가에서 정리하겠다. 또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그런 종교들도 정리하겠다. 이렇게 보면 딱 신천지 같은 경우에 딱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가정의 어떤 그런 관계를 파괴시키잖아요. 그렇게 보면 사회적 해악을 끼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공부한 학생이 공부 다 때려치우고 부모하고 막 갈라져가지고 그렇게 막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사회적 해악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문제 있는 종교를 정리하겠다라고 말하면 모든 국민들이 그걸 반대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100% 지지한다는 거예요. 다 좋아요, 다 찬성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만약에 우리 이제 오늘날 우리 기독교처럼 이런 이제 우리 기독교 같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데 반대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그 이후 그 이면까지 보니까 반대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냐면 왜 범죄 집단을 옹호하느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좋은 일 하잖아 국가에서. 근데 왜 그 범죄 집단을 옹호해? 근데 그걸 못하게 해?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렇게 프레임을 씌운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오늘 그 올려준 거기에도 보면 댓글에 쭉 내려가서 보면 어떤 댓글이 있느냐면 혹시 이거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들이 올린 거 아니냐, 통일교 다니는 사람들이 올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니 국가에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아니 나라에서 그 신천지 정말 사회적 악인데 그리고 피해자가 나오는 그런 종교가 사회인데 그거 없애준다는데 좋은 건데 왜 반대하냐? 응?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 심지어 그렇게 그것을 반대하는 그런 그 유튜브 올라와 있는 그 동영상을 보고 누군가는 이거 신천지에서 올린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딱 씌우잖아요. 왜 범죄 집단을 옹호하느냐? 나라에서 좋은 일 하는데 다 찬성하는데 너희들만 반대를 하네?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씌우고 나면 이제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추상적인 개념을 도입한다는 거예요. 어떤 개념을 도입하냐면은 공공복리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또 사회 질서라는 개념, 그리고 민주주의 가치, 그리고 혐오, 차별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 교회 폐쇄법이나 이 방법에 있어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1차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1차적으로 사회악이고 어떤 사회비고 피해를 일으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가 되면 두 번째 개념이 이런 공공복리, 사회질서, 이런 어떤 민주가치, 혐오, 차별 이런 개념들을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오긴 오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이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는 거예요. 저 처음에 이제 그 38조에 나와 있는 그 말의 개념처럼 그래서 종교 권위로 그걸 가져왔을 때 어떻게 적용하느냐 할 때 나왔던 것, 어떤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중대한 어떤 불법 행위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이고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정치에 조직적으로 개입한다고 했을 때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 거냐라고 했잖아요. 그걸.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와서 공공복리, 사회질서 이런 개념을 가져와서 이것을 누가 정의를 하느냐, 그게 붙으냐 문제가 생깁니다. 이 개념을 정의하는 주체가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혐오, 차별, 민주가치, 사회질서, 공공복리 이 모든 것들을
이 개념을 정의하는 그 주체가 바로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중대한 불법행위, 정치에 조직적으로 개입한다는 이런 개념들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공공복리나 사회질서나 민주가치, 혐오, 차별로 국가가 그 개념들을 도입을 해서 그 정의를 국가가 해버려요. 그리고 그 해석 권한을 권력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반론을 제기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광화문에서 예를 들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 모이는 그것 자체로도 그걸 정치에 조직적으로 개입한다고 그렇게 국가가 정의해버리면, 그리고 그 해석 권한을 권력이 가져버리면 다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말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그 개념을 가져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계가, 그 과정을 지나면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제 그 종교 이런 우리의 교회들을 국가에서 관리하는 관리 대상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이제 이제 교회가 국가의 관리를 전혀 받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 개념은 뭐냐면 우리도 이제 이 은혜교회를 할 때 사람이 바뀌면 대표자 명이 바뀐다거나, 그러면 이제 세무서에 가서 이제 사업자 신고를 한다거나, 사업자 등록 보유번호를 받아야 된다거나, 또 그런 것들은 다 나라에 속한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그걸 굳이 꼭 이제 관리 대상이라고 하면 관리 대상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굳이 그렇게 이제 신고하는 개념이고 허가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직접적인 어떤 그런 관리의 대상이 아니에요. 관리라고 하는 건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기독교의 교리를 선포할 때 그걸 못하게 한다거나, 어떤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의 시간을 제한한다거나, 뭐 예배의 날짜를 규제를 한다거나, 이런 게 이제 직접적인 관리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관리 대상이 되면 이제 교회는 더 이상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라 국가가 다스리는 행정상의 어떤 그런 행정상의 어떤 대상이 되는 그런 단체로 이제 전락한다는 거예요. 그 시골에가 이제 중국 같은 중국 같은 경우에 삼자 교회가 지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교가 나라의 통치 그 이념, 나라가 다스리는 그 통치 속에 종속되는 그런 기관이 되어버리는데, 교회라는 개념이. 그게 이제 중국의 이제 그런 삼자교회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등록하는 문제라든가, 어떤 이제 감시, 그 다음에 모든 어떤 그런 교회에서 하는 그런 것들을 국가 행정기관에 어떤 보고를 한다거나, 어떤 그런 감시를 받는다거나, 그리고 모든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다 받는 거예요. 이제 중국의 삼자교회처럼 이런 것들 교리에 대한 것은 교회에서 말하지 마. 나가서 전도할 때 이런 말은 더 이상 하지 마. 아니면 전도를 아예 하지 말라고 한다거나, 어떤 그런 것들 차별이나 어떤 그런 혐오나 어떤 그런 것들로 다 가지고 와서 그렇게 가이드라인까지 이제는 다 만들어서 하나의 관리 대상으로 교회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단계가 이제 그렇게 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수능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불수능하는 사람들을 제거를 한다는데, 네 번째 단계가 어떻게 제거를 하냐? 설교 내용에 문제가 있다. 설교 내용에 보니까 차별하는 말이 들어가 있다. 이런 것들이 불수능자를 제거하는 하나의 꼬투리로 이제 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치적 어떤 중립 위반, 교회가 하는 거 보니까 나와서 데모하는 거 집회하는 거 보니까 이거 정치 중립 위반이야. 그리고 사회통합주의, 너희들이 편을 가르는 것 같아. 그래서 사회통합이 안 돼. 그래서 너희들은 제거를 해야 돼. 그게 다 제거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은 교회라는 이 단체, 그 법인 이거를 더 이상 모이지 못하게 취소, 해체, 또 더 나아가서는 재산 박탈하는 데까지 가는 거죠. 우리 이제 코로나 때도 교회에서 뭐 모임에 대해서 그
지키지 못하면은 교회에서 벌금을 매겨서 그 재산에 대한 침해를 가하는 그런 일들처럼 이제 그런 재산 박탈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는 거죠. 그래서 총칼 없이 법으로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 해산법, 교회 해체법이라는 게 이제 좋아요. 그냥 보기에는 와, 우리 교회 입장에서도 진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입장에서도 아니 신천지를 해산시켜버리면 해체시켜버리면 당연히 좋잖아요. 그게 누가 그걸 뭐하겠어요. 박수치리죠.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그렇게 사회적 어떤 악을 제거하면 박수치리라니까요. 근데 진짜 위험한 게 2단계부터 시작하고 3단계, 4단계 이렇게까지 썩어 묻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 히틀러 나치즘 시대에도 있었던 일이고 지금 중국 같은 이런 어떤 정체주의 같은 어떤 공산주의지만 정체주의로 국가를 운영하는 그런 나라들도 이미 이렇게 종교를 다 지배하고 그렇게 관리 대상으로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위험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과정들을 거쳐서 국가가 그 통치 속에 교회를 그 손안에 넣어서 마음대로 국가 통치 속에 교회를 종속시켜버리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정체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무시할 수 있느냐? 절대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도 우리는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얼마든지 이렇게 교회 해체법을 발의해 놓고 통과를 시키고 나면 어떤 정권이 국가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 순서는 얼마든지 수순을 밟아서 이 과정을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목사님들이나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의 문제예요. 이게 만약에 발의가 됐지만 통과가 된다고 했을 때 통과돼서 법으로 이제 통과돼서 법이 딱 돼버렸을 경우에 그리고 그 법이 지금 통과되기 전에 발의만 된 상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이 땅의 목사님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는 그 문제는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싸워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다 뭉쳐야 된다. 그래서 가마문이 됐든 어디에 나가든 진짜 소리를 내야 된다. 우리가 단체 운동을 해야 된다. 연대를 맺어서 저항해야 된다. 다양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 모든 어떤 저항하는 행동적으로 나오는 저항이 전에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가 제가 볼 때는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굳이 이런 교회 해체법이나 이런 법이 통과돼서 교회를 굳이 국가가 나서서 해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 100년사를 보면 이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기독교 인구를 1200만이라고까지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 우리 기독교 인구를 추산할 때 500만, 550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 인구. 근데 이 550만 중에서 정말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은 과연 또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 그러면 시간의 흐름을 봤을 때 1200만이었다가 불과 몇 년 새 550만이라고 이야기하네. 그러면 이 교회 해체한 이런 법을 떠나서 그냥 다 떠나서 이 교회가 그냥 이대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과연 어떻게 될까? 정말 국가가 나서서 교회를 해체하지 않아도 유럽과 같이 우리 이 땅의 교회가 살아남아 있는 교회가 과연 몇 개나 될까? 국가가 개입하지 않아도 정말 예수 믿고 정말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5년 10년 후에도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 이유는 뭘까? 어떻게 교회가 지금 이렇게 빠르게 쇠퇴할 수 있을까? 유럽처럼 이 대한민국 교회가 다른 이유 있을 게 없잖아요. 그게 우리 오늘날 목사님들부터 비롯해서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산에 가서 살지 않고 뭐 바다 어디 외딴 데 가서 살지 않고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서 살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삶 가운데서 어울려서 살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살 때에 말씀처럼 그 그리스도인의 그 예수 향기가 나야 되는데, 근데 세상 가운데 섞여 살다 보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는 그 향기가 예수의 향기가 아니라 정말 오물에서 나는 쓰레기 같은 그런 냄새를 맡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절대 구원이라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교회가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으니까. 예수의 냄새도 없고 그 삶에서 어떤 예수의 모습도 그 향기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겠냐는 거예요. 벌이 꽃을 찾으려면 그 꽃에서 향기가 나야 벌이 그 꽃을 찾아가는데, 거기서 더러운 향기가 나면 어떻게 꽃이 벌이 그 꽃을 찾아가느냐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첫째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삶 가운데서 정말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고 세상에서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고 지금까지 교회만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내가 잘 될 수 있을까라는 그 삶을 살았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게 첫째예요. 저도 똑같습니다. 나도 결혼을 했어도 다른 여자 만나서 그게 바람 피우는 그런 시간도 지냈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주위에 누가 됐든 그런 모습들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거기서 쓰레기 냄새가 났겠어요. 거기서 향기가 났겠어요. 그 가운데서. 단순한 예이지만 우리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또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그리고 주위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정말 예수 믿는 그 예수의 향기가 정말 만날 때마다 볼 때마다 거기서 나는 그 예수 향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그 빛 때문에,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는 그 예수의 맛 때문에 나도 그럼 예수 믿으지 않은 이 삶이 됐으면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오지 말라고 해도 나도 네가 믿는 그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볼게. 네가 아는 그 예수 나도 알고 싶으라고 말할 텐데, 이 세상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말하는 그 예수 나는 싫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교회 해체법이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이런 교회 해체법을 발휘하고도 남을 만큼 그런 빌미, 그런 거리를 이미 다 제공을 해줘버린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정말 우리 오늘날 교회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해야 됩니다. 정말 나도 마찬가지고 정말 예통해서 통곡을 해야 돼요.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이었는지를 정말 통곡을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지난주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처럼
그 과부와 그 재판장 이야기처럼 그 원한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정말 당한 그 억울한 일.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예통하면서 부르짖어야 할 그 원한은 뭐겠냐는 거예요. 정말 억울한 일, 그게 뭐겠어요? 그 사람 마귀한테 다 쏟고 산 거잖아요. 지금까지. 끊임없이 죄로 유혹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에 하나님의 그 공의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그 세상을 따라 살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 사람 마귀에 속아서 살았던 그 삶, 그게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해서 하나님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게 우리 지난주에 했던 누가복음의 그 말씀입니다. 과연 지금 이 땅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면서 광화문에 모여서 저항을 한다고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것을 법을 한번 바꿔보겠다고 뭔가 무기를 들든 뭔가 연장을 들고 투쟁을 한다고 해서 그게 바꿔지겠습니까? 정말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예수의 향기를 내고 정말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법을 우리가 막지 않아도 우리가 소리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하나님의 손으로 막으실 것이고 또 설령 이 법을 통과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진짜 아합 시대에 있었던 엘리야 시대 때 있었던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었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정말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을 구별해내는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근데 우리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좀 편하게 살고자 좀 편한 생활을 위해서 이 법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고 싸워야 된다고 말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모순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하나님 예수님의 그 향기를 우리가 내고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한 맺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일이 있어야만 대한민국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째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법이 진짜 통과돼서 교회에 대해서 진짜 박해가 들어오고 정말 교회에 대해서 정말 핍박이 들어오고 할 때는 그때 가서는 하나님께서 또 그때 가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 정말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를 용서받은 그런 자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먼저 기도하고 그 후에 우리가 말로 저항을 하든 행동으로 저항을 하든 그때 가서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입니다. 정말 한 여인이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부르짖고 날마다 찾아가서 그 소원이 들어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원한 맺힌 그 기도, 하나님 나도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정말 예수의 향기를 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정말 세상의 빛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더러운 오물 같은 쓰레기 냄새만 풍긴 내 인생을 회개하오니 정말 나를 용서해 주시고 악한 사람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 원하고 억울하오니 아버지여 이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그들일지는 몰라도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